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지난 연말에 중앙일보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실려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립니다. 영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코리안이 누군가? 전에는 넘버원이 김정은이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두 번째로 밀렸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보다 더 위험한 새로운 인물이 1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위험한 한국인이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영국에서 나온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축구의 나라입니다. 손흥민 얘기입니다. 손흥민. 축구선수 손흥민이 요새 펄펄 나르죠. 지난 여름 월드컵 축구에서도 우리 한국이 직전 대회 우승국이기도 했었던 독일을 사상 최초로 예선에서 탈락시켜버리는 그런 이변을 일으켰는데, 그 사건의 중심에도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축구라고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우스갯소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축구라고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다 아는 이름이 바로 이 손흥민이라는 이름입니다. 몇 년 전에는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가 그렇게 유명했었죠. 어지간하면 다 알았습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이름, 지구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국 사람들 이름 어지간하면 다 아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 이름은 압니다. 자, 삼성이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삼성전자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현대자동차,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방탄소년단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게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어린 학생들까지 좋아하는 BTS라고 하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 가수이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는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켜서 유명해졌습니다만, 요즘에 BTS라는 이 친구들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유명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름들은 한국 사람이 우리들만 아는 이름이 아니고요. 지구상에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이름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모든 지구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그냥 세상적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말씀 드리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서가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장까지.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이루어진 거하고 맞아떨어지면서 묘한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39권으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구세주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책들이 나머지 27권의 책인데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서도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서 이스라엘의 옛날 영광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묘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냥 아무렇게나 된 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 이사야서의 60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60장 이후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이 마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의 심판이 있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하고 닮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 부분의 도입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 이미 망해서 없어져 버린 유다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폐허가 돼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시던 예루살렘 성전도 폐허로 변해버린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빌리그람 목사님 인용해 드렸었죠. 180개가 넘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전하는 집회에서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에서 22억 명의 사람들이 이 빌리그람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빌리그람 목사님이 인도했던 집회 중에서 가장 많이 모였던 집회, 제가 그때 소개해드렸었는데 아직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1973년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 명이 모였던 집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은 기록입니다. 이 1973년 여의도 집회에서 결신한 사람들의 숫자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기로 한 사람들 몇 명이냐면 4만 4천 명입니다. 자그마치 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성경의 기록도 능가합니다. 자, 미국의 언론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종교 뉴스가 아닌 일반 뉴스로 그 당시에 보도할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그 당시에 미국에 계셨다면 혹시 그 뉴스를 직접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처럼 하루에 4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었습니다. 1973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197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는 신앙 집회들이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요. 그 이후에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신앙 부흥이 있고 난 이후에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198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100억 불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게 할 거고 1인당 국민소득은 1000불이 될 거다. 이런 목표를 우리가 정했었습니다. 이 목표가 불가능하다고 했었던 이 목표가 몇 년 당겨서 실현됐었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무역 강국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입니다. 정치 얘기로 오해하실까봐 이 얘기는 여기서 줄이고요. 다시 교회 얘기로 돌아갑니다. 1970년대 신앙 부흥 운동의 영향으로 1980년대 한국교회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00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장이었습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개척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요. 그 중에 몇몇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서 나왔고 각 교단마다 교인들의 숫자가 해마다 더해지는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가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는 선교 대국으로 자리를 잡게 됐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계인들과 나누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바로 그 1990년대 이후 쇠퇴기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교인 수는 계속 줄어들고 사회에서는 존경받기는커녕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됐죠. 젊은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교인들도 교회 밖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시할 수 없는 중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개교회주의,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개인주의. 1980년대 교회가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루었을 때 교회마다 주력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신앙 성장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 말씀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쳐 제자로 세우는 일, 이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쓰고 열심을 낸 결과가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자,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교회, 나의 구원, 우리 교회,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명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개교회주의와 개인주의에서 말입니다. 이 시기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서 민주화 운동이 성과를 거두어가면서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겪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국민들이 다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혼자 안 되니까 힘을 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연, 지연, 혈연 이렇게 관계를 매개로 해서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내 것 지키기 그리고 우리 것 챙기기 여기에 열심을 내던 때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때였습니다. 경제가 정신없이 발전하던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이때는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자 돈을 빌려서까지 집이나 땅을 사고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게 주로 여자분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복부인이라는 말이 생겼죠. 근데 이 복부인이라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동네에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어느 집안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빚내서 집을 사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걱정도 되고 겁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요.
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근데 그건 뒷전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그래서 졸부라는 말도 생겨났던 게 그 당시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졸지의 부자가 됐다는 뜻으로 조롱을 섞어서 만든 말이죠. 자,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경제 발전의 좋은 기회가 우리 자신의 이익이 되도록 모두가 머리를 굴리던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회 분위기에 휩쓸렸고 교회조차 그런 쪽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된다는 겁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더 잘 돼야 한다. 이런 생각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세워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다음 순위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쇠퇴해가는 것,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이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치고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만의 신앙생활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요, 사실은 우리보다는 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다음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된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하나님 교회가 잘 돼야 된다 이런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 사실은 이런 말입니다. 그게 진짜 속마음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라야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는 했더라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기면 그때에는 그 교회가 더 이상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로 바뀌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겁니다. 1980년대, 199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성장을 허락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교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고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라고 하는 이 틀에 여전히 갇혀서 그 틀에서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오늘이 있게 된 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어려운 상황,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걷어치워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한테는 어떤 울타리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이유, 그게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답을 찾는 거 의외로 쉽습니다. 사라소타 한인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죠. 그게 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 해왔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슴 속에는 여전히 이 교회는 내가 애써서 세운 교회고, 내가 공을 들인 교회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섬겨온 내 교회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말고 빼고 하나님 뜻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셨는지 이거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 한국이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외교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외교부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 나라 숫자가 194개국입니다. 근데 그 중에 16개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 178개 나라에는 적어도 한국 사람이 1명 이상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1년 전이 2017년 말 기준 외교부 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비공식으로는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은 나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겁니다. 중국인들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지 않는 나라에도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입니다. 자, 그처럼 세계 곳곳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한국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한국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거 우리 교회로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작년에 꿈에도 그리던 넓고 번듯한 이렇게 좋은 교회 장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살아섰다 한인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처럼 다시 힘을 실어주시는 걸까?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운 환경을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시 힘을 실어줄 테니까 이제 다시 우리 교회를 키우고 내 것을 확실하게 챙겨라.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닐 거지 않습니까?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말씀합니다. 빛을 발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일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본문에서 말씀하는 빛을 발하라는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거 좋은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우리 교회가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 따를 때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비로소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내 옆에 내가 전도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 내버려두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게 나를 위한 신앙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교회가 아닌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실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는 저희 자신을 위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줄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깨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온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